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개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보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하다 고절하니 이 바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관계를 받는 줄 우리가 알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아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하니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라기로 여기지 말라. 저희는 또한 우리가 알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것을 가르치되 많은 사람이 있었다. 15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총회는 이사회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매년 이 이사회라고 하는 기구에서는 전국 순방을 하는데 그 순방을 통해서 각 교회의 자세한 그런 사정들, 형편들을 살피는 이런 일이 바로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에도 이 사회 소속의 목자님과 장로님들이 교회 순방길에 나섰어요. 순방을 위해서 승합차에 몸을 싣고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고속을 주행하는 가운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 경험상 최하 중상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경상이라도. 근데 어떻게 됐느냐? 승합차가 폐차시켜야 될 정도로 파손이 됐습니다. 폐차시켰어요. 근데 그 안에 타고 계셨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손가락 하나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를 받는 분도 없었고요. 아주 모두 무사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큰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왔다거나 또는 중상자가 나왔다거나 총회로서도 굉장히 부족한 일이겠죠. 그런데 경상자 하나도 안 나타나는 승합차가 그렇게 찌그러지고 그렇게 파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죠. 성도를 눈동자같이 그렇게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바울이 뭐 상하거나 뭐 부상을 입거나 죽지 않도록 그렇게 섬세하게 보호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에게 너 로마에 가서 나의 일을 증거할 거다, 복음을 전할 거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존재하는 한 바울은 로마에 가기까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다. 암살의 위험, 풍랑으로 배가 파손하는 위험, 독사에게 물려서 즉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서도 모두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명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사명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신지와 번영하는 평강을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리이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울이 섬겼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면 이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사명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개개인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인류에게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런 생명의 릴레이가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그 뜻을 실현하는 도구예요. 먼저 부름받은 구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남아있는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사명은 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 오늘은 이 로마에 입성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의 열정, 그리고 또 선교의 어떤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가 자유의지로, 자유의사로 돈 내고서 배에 올라가지고 거기 도착한 것이 아니었죠. 죄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그런 어떤 환경에 의해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도착하게 되자마자 유대인 장로들 중에 아주 높은 자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곧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하기를 몇 해 동안 했다고요? 이태가 몇 해예요? 2해 동안이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런 기록이 없어요. 몇 명이나 받아들이고 몇 명이나 거부했는지 여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2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결론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으세요? 마치 영화를 집중해가지고 막 보다가 마지막에서 뭔가 그 인상의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다음 편에서 그러면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이후에 바울 사도는 사역이 없었습니까? 여기서 끝났습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역이 있었죠. 네. 그럼 뭘 했을까요?
분명히 그 이후에도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1차 투옥된 그 사건이고요.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이 이 투옥된 시기에 기록된 서신서가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 빌레몬서, 이런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서신들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에 디모데, 두기고,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이 옥에 갇힌 바울을 방문했거나 아니면 바울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를 기록할 때 나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에게 문안한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디모데는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같이 바울과 동거했었다 또는 방문했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후에 잠깐 석방이 되는데, 석방된 다음에는 뭘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서신서를 추적하면 바울이 어디를 경유했는지에 대해서 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에베소, 다시 에베소 갔습니다. 마게도냐, 드로아, 그레데,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그 다음에 니고볼리, 이런 곳으로 전도에 관한 그런 근거들을 서신서에서 일일이 다 찾지 않겠습니다. 서신서에서 발견을 해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스페인, 서바나죠. 성경에 서바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바로 이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7년에 로마 황제 네로 박해 시기에 다시 체포가 돼가지고 오래지 않아서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 뭐라고요? 순교하기 전에 자기 후계자한테 두 번째 남긴 뭐예요? 디모데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사실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은 그 이후에도 사역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되는 사명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이 마치 다음 편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건 상당히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 사역은 바울도 역시 끊어지지 않았고 또 우리에게도 무엇은 이어져야 되는 사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우리는 이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첫째는 뭐냐면 먼저 열정과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장 17절을 보세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자, 여기 보니까 첫 부분에 사흘 후에 로마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불과 딱 사흘 만에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 사역을 재개합니다. 로마에서 공태파하고 분위기 익히고 장소 물색하고 그런 시간만 따진다고 해도 사흘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노독도 아직 풀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상태에서 곧바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열정 있어요, 없어요? 열정 있어요. 28장 23절을 보시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했어요. 자, 바울이 그렇게 3일 만에 복음 전파 사역을 재개했는데 또 오늘은 이렇게 1시간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증거했습니까? 네?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세환 목자는 이렇게 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고등학생 때 학교 가면은요, 친구들이, 오늘 쟤 말했다? 이 정도였어요, 제가. 왜 웃으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요, 체질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잘 익숙하지 않아요. 1시간 설교하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진이 쫙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쪽에는 별로 은사가 없습니다. 참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참 부러워요. 자매님들 하나님이 저 은사를 좀 나한테 주시니 그렇게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썩 잘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 저같이 비슷하게 은사가 별로 구변이 뛰어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만큼 체력이 그렇게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비추어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열정의 인물이었다. 사흘 만에 복음 전파 사역을 재개하면서 그것도 이태 동안 2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무엇인가 일의 결과를 얻으려면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공부하려고 하면요, 공부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열정을 다해야 돼요.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스마트폰도 관리하고 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열정이 있어야 돼요. 회사 생활을 해도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회사를 섬기고 오너를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지혜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체력도 있어야 되죠. 또 다른 사람의 도움도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모든 것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으면은요, 좀 지혜가 부족해도 그 지혜를 뛰어넘는 뭔가 101%, 110%의 능력이 나와요. 체력이 좀 부족해도요, 열정이 붙들린 사람은 정말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탁구 5시간, 6시간 치면은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안 지쳐요? 수탁선. 네? 안 지쳐요. 5시간, 6시간. 네. 별로 흥미 없는 성경 공부 1시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열정이 있냐 없냐, 이 체력이 좀 객관적으로 떨어져도요, 열정이 막 분출하면 체력도 극복이 돼요. 또 희한한 건 뭔가 어떤 사람이 열정에 붙들려서 막 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전염이 됩니다. 옆에 사람이 전염이 되어서 자기도 막 열정이 나와요. 자기도 막 거기 쫓아갑니다. 그래서 별로 탁구에 관심도 없는 김세환 목자는 수원교회 와서 탁구에 관한 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죠. 열정적인 분들 때문에. 하는 거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열정은 그런 거예요. 네. 참 이게 중요한 거다. 열정이라는 것이. 체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그런 아주 신비한 마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조미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조미료 매출이 막 떨어져가지고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어요. 요즘 사람들 조미료 잘 안 써요. 천연 조미료 이런 거 잘 써요.
만들어서 뭐 유기농 뭐 이래가지고 천연 조미를 만들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회생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고개 설레설레 졌고 자꾸자기 했는데 정말 열정적인 사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막 머리를 쥐어짜고 막 아이디어를 내고 하다가 나중에 회의가 열렸는데 이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조미료 뚜껑의 크기를 2배로 합시다. 조미료가 구멍 꽁꽁 뚫려 있어요? 안 뚫려 있어요? 네. 그 뚫려 있는 구멍의 크기를 2배로 합시다. 2배로. 그래서 2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뭐 설비 투자를 한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조미료를 연구 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구멍만 2배로 늘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이 2배로 확 뛰었대요.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은 돌파가 생긴다는 거예요. 돌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기사회생하게 됐다고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열정이 없다는 거죠. 석봉 토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드셔보셨나요? 안 드셔보셨어요? 저는 그 TV에서 나오는 이 사람 성공시대인가? 거기 나왔었던 분인데 그거 보고 나서 나중에 가서 먹어보니까 좀 맛있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가 감동 깊어서 그런지 더 맛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 이름에서 석봉 토스트인데 성은 김신지 무슨 신지 까먹었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목회하려는 그런 꿈도 있었는데 그것은 사정에 의치 않아서 접고 조선소, 컨테이너 공장, 용접공, 과일 행상, 막노동 뭐 안 한 일이 없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서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 1997년에 서울시청 무교동 완전히 중심가죠. 거기에서 회사를 시작합니다. 무슨 회사? 포장마차. 포장마차. 사원은 누구예요? 사원이자 사장. 자기 자신. 그렇게 시작했는데 독특한 그런 운영 철학을 가지고서 그것을 철저하게 실천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비록 토스트지만 난 여기다 최고의 재료를 쓴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 들어가는 몇 개 안 되는 재료지만 가장 좋은 것들을 거기에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항상 나는 입가에 미소를 잃지 않는다. 손님이 오면 항상 웃는 나주로 그렇게 인사하고 손님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 3번째는 고객을 정말 극진히 섬긴다고 하는 정신으로 모든 것들을 배려해준다. 모든 것들을 서비스해준다. 이 정신으로 운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그 바쁜 출근 시간에 식사 못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엄청나게 됐고요. 이 사람이 체인점을 이제 거느리게 됩니다. 자기랑 똑같은 그런 토스트, 똑같은 그런 운영 철학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식해가지고 체인점을 막 전국적으로 쫙 퍼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연봉 1억. 자기는 장사 안 해도 그 체인점을 통해서 얼마가 들어오는 게 연봉이 1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미래가 열리는구나 알 수가 있죠. 세상 일도 그래요. 세상 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일, 복음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사되느냐 성사되지 못하느냐 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을 품는다는 것은 뭔가 한꺼번에 확 타올랐다가 그냥 푹 꺼져버리는 그걸 열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열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열정은 뭘 의미하냐면은 때로는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 나에게 다가온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그걸 극복하고 장애물에 대해서 넘어서고
할 줄 아는 지구력, 그걸 견딜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열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요. 의식이 깨어 있어요. 내가 그걸 이루기까지,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법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열정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데 열정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열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되니까. 어떤 성도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신앙에 대해서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해야지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굉장히 우려합니다. 공부하는 제가 뺏기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우려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적당히 해.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이렇게. 근데 그런 데서 어떻게 열정이 나와요? 그런 가치에서 어떤 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119 구조대원이 사람을 구하는데 적당하게, 적당한 태도로 그렇게 구조한다면 그게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막 흉기 들고서 막 설치고 그러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딱 보니까 환자래요. 돌아갔다 그러죠? 뉴스에. 네? 이러면 돼요? 적당히?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열정을 다 하셨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푸들이 되는 게 낫지. 그죠? 제가 푸들이 되는 게 낫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기 피를 뿌리셨어요. 얼마나 열정적이세요?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적당히 사랑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다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깨어있는 열정, 그걸로 나타나야 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원칙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을 보시면 다시 사도행전 2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칙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칙과 방향이 없이 열정만 있으면 그건 뭘로 비유할 수 있느냐? 엔진은 고성능인데 핸들과 브레이크가 시원치 않은 자동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좋아요. 밟으면 밟는 대로 뭐 150km, 200km, 막 300km까지 막 쭉쭉쭉쭉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핸들이 시원치 않아요. 마음대로 이게 안 돌아가요. 또는 멈추고자 하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불보듯 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는 것도 중요한 요소지만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건
원칙과 방향이 지켜지는 쪽으로 사역을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다 살펴보셨으니까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원칙과 방향성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원칙과 방향성으로 사역을 했습니까? 첫째 원칙은 뭐냐면 유대인 우선, 이방인 차선의 원칙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세요. 13장 46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46절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먼저 누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누구에게로 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들어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에도 보면은요, 어떤 구절들이 있냐면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구절이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누구의 대표? 이방인의 대표.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딱 둘로 나눠요. 유대인, 비유대인. 비유대인은 다른 말로 이방인. 이방인의 대표는 헬라인. 그러니까 헬라인 그러면 이방인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먼저, 이방인 나중.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유사한 선교의 원칙을 제시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 그 내용에서 선교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선교 원칙은 한마디로 이른 양 우선, 구도자 차선. 이른 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처음 믿는 사람이 나중,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구체적인 건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기억나셔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했고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먼저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원칙이 필요할까요? 효율성에 따른 그런 원칙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과 이미 다른 교회에서 다른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개신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한테 전도하는 거 뭐가 손쉬울까요? 뭐가 쉬울까요? 믿음의 경력이 있는 사람한테 전하는 게 쉽겠죠. 맞습니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래도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바둑에서 이야기하는 격언 있죠. 강한 곳에 돌아. 저는 바둑 둘 줄은 모릅니다. 그런 격언은 있더라고요. 그 의미는 알아요. 뭐냐? 내가 어떤 적은 노력으로 거기에 돌을 놨을 때 손쉽게 내가 세력이 더 커지고 상대방을 약화시킬 수 있으면 거기다 놓으라라는 거죠. 강한 곳에 둬라. 적은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기에 먼저 집중해라. 이것이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지켰어요.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볼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겉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발견이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대도시 공략의 원칙입니다. 대도시 공략의 원칙. 바울이 전도 활동을 한 도시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안디옥, 에베소, 데살로니가, 빌립보, 아덴, 고린도, 그리고 로마. 이런 도시는 다 뭐예요?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었던 대도시였습니다. 네. 바울은 바로 그런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곳에 유대인 회당인 디아스포라 회당이 있죠. 네. 바울은 시골 촌동네에다가 교회를 갖다가 떡 세워놓고서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어부가 어디에다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물고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곳에 투망을 하겠죠. 똑같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유력자 우선의 원칙이다 라는 것입니다. 28장 17절을 보시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있어요. 유대인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청했다고요?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 여기서 높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후이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최초의 선교지 구부로 섬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총독인 서기오 바울. 기억나십니까? 13장에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죠. 여기 총독이라고 했습니다. 총독이면 어떤 신분이에요? 로마에서 파송한 책임자죠? 총독 빌라도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총독 베스도만 있는 거 아니고, 벨릭스만 있는 게 아니고, 총독 서기오 바울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그랬을까요? 의도적이죠? 왜? 흔히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콩으로 100번 부르는 것보다 호박으로 한 번 부르는 게 낫다. 재밌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 무슨 사회적 지위가 내세워지고 그런 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다 형제, 자매.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다가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바뀌어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호칭이 바뀌죠? 아마 그 이전에는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 데오빌로는 사회적인 신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냥 바울 사도가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서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따지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의 효율성 면에서 바울은 대단히 지혜로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뭐였느냐? 영향력 있는 유력자 우선의 원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도 그래요. 대만은 우리보다 참여수 교회가 훨씬 크죠? 우리 한 10배 이상 되는 규모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지? 보면은 산지족들이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소수부족까지 13개 부족인가 그렇게 있거든요. 산지족이. 평지족, 산지족 이렇게 나옵니다. 평지족은 중국 대륙에서 장총통 이렇게 건너올 때 와가지고 대거 와가지고 점령해버렸죠. 근데 원래 여기 털을 잡고 살던 사람들은 쫓겨가가지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서로 이제 뭐 상당 기간 전쟁하고 막 이렇게 갈등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본래 토착민을 갖다가 뭐라고 일컬었냐면은 산지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부도 검고요.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코도 약간 이렇게 약간 올라가고 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산지족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무슨 창고 같은 그런 건물이 있어요. 저게 뭐냐? 천주교 교당이래요. 우리 교회가
붙여놓고 있어서 야, 우리나라랑 반대네. 이렇게 상반되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산지족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이 큰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해봤더니요, 이유인즉슨 우리 교회에서 먼저 가서 깃대 꽂았어요. 막 좀 타잔처럼 줄 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 강 건너편에 있는 부족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런 거 있는데 믿을래 안 믿을래? 누구랑 단판 지을까요? 추장, 족장.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받아들이면 다 받아들이는 그 종족이. 그래서 산지족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일반 개신교보다 우리가 먼저 깃대 꽂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격한 사람들을 겨냥해서 포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우리 교회가 산지족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이 있어요. 물론 열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냥 뭐 방향성도 없고 그냥 원칙도 없고 그냥 막 불 붙어가지고 사고 나기 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원칙이 있어가지고 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4절. 사도행전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적지 않은 어떤 부인이요? 그냥 마담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귀부인.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명망이 있는 그런 신분이었음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쫓아나가겠죠.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17장 12절, 13장 7절, 서기오 바울, 그 다음 오늘 본문에 28장 보면 또 밀레도 섬에서, 밀레도가 아니라 멜리데 섬에서도 누구의 병을 고쳐줬어요? 네? 보블리오, 그죠? 네.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추장하네, 족장하네. 이런 예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도 어떤 사역을 하는데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대뽀로 그냥 열정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또는 교회의 어떤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그런 원칙과 방향 속에서 우리가 열정을 발휘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28장 30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사도행전 28장 30절로 돌아가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랬어요. 바울은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착고에 뭐 채워지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결박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울타리 쳐놓고 너 여기 이 산은 넘어가지 말고 이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가택연금이잖아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자유가 있었느냐? 자기가 셋집을 얻어요. 셋집을 얻기까지 했어요. 그 셋집의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키는 군병은 있습니다. 로마 군병이 지키죠. 이 사람 미수지역 이탈 하나 안 하나, 그 지역을 이탈 하나 안 하나 지키고 있었겠죠. 근데 거꾸로 이것은 사실은 바울을 호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안전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오갈 수 있어요. 셋집이 뭐가 된 겁니까?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장소가 된 거예요. 일종의 교회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거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셋집을 얻은 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뭔가 접촉적으로 삼기 위해서 얻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도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한테 다짜고짜 가가지고 전도지 뒤밀면서 이것이 바로 진리인데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받아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내가 건넨 전도지는 어디로 갑니까? 길바닥에 나디 물거나 쓰레기통에 가지고. 당연한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라도 건넨다. 네. 나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건넨다. 저는 그게 더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근데 사전 그 단계가 있어요. 사전 단계는 뭐냐면 접촉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점을 이루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열심히 목회자가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셔야 돼요. 주선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어떤 식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문화센터, 다문화가정센터, 지역아동센터, 노인보호요양시설 뭐 이런 거 운영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이 사회에 뭔가 뜻 있는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건 부차적이에요. 주된 목적은 뭐예요? 어린이집 왜 합니까? 교사들, 어린이집 운영할 때 교사들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부모님들하고 이 교사들하고 접촉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될 수 있는 그런 끈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문화센터. 요즘에 YWCA, YMCA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서수원 주민 편의 시설 같은 그런 데도 있지만 교회에서 이런 걸 하는 데도 있어요, 없어요? 각종 문화관들, 꽃꽂이니, 독서 토론이니 이런 거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악도 가르쳐주고, 그죠? 왜 해요, 그런 거? 왜 합니까? 물론 그런 걸 통해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관심사를 갖다가 충족시켜주고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부차적인 거다. 정말 주된 건 뭡니까? 접촉점 마련하는 거예요. 교회와 사회와 접촉점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외 선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도시 같으면 다문화센터 같은 거 열어가지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 잘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문화센터거든요. 그런 거 왜 합니까? 휴머니즘적인 그런 가치 일관에 입각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야 되니까 물론 그것도 같이 있어요. 그런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정말 소중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을 취미 활동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서 접촉점 마련하는 거. 그게 바로 이런 활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자본이 있을 때, 재정이 충분한 그런 여력이 있을 때 가능하겠죠, 이런 건. 근데 우리 형편에 맞게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활동들의 공통점은 접촉점이다. 불신자와 교회와의 접촉점이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접촉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열린 사회였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 농사도 안 짓고 그냥 한가하잖아요. 그럴 때 뭐 너 어디가? 나 교회가. 그래? 나도 한번 같이 가볼까?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열린 사회였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집집마다 다 문 열고 살았고요. 저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이 집에 가서 또 뭐 아침 먹고 점 그러진 않았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옆에 사는 사람하고 문 닫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접촉점 마련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 접촉점 마련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그 깨인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가 소유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로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만의 로마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로마를 발견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로마를 향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관심을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다면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은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항상 보호의 손길 아래. 로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건 조성 다 해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도착하니까 이미 그 로마에 퍼져 있는 성도들 사이에 소문이 쫙 났어요. 야, 바울이라는 분이 온다더라, 어쩌다더라. 그래가지고 반갑게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서는 바울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여건 이루어주셨구나. 사명에 우리 성도님이 붙들리실 때 바울 사도와 같이 길 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사명 놓지 마시고 항상 열정 가운데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지혜를 동원해서 접촉점을 마련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